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뭔가 부족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그 율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모른 채 그 형식만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읽어야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결법, 즉 여러분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음식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여러분 굽이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비늘이 없는 그러한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내는 것,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에게도 화를 내고 아내에게도 화를 내고 자식에게도 화를 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안 죽이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화를 없애야 된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이 뭔가 풍족해서 나누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어렵고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때려야 오른밤을 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한번 때려 보십시오. 여러분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모욕적인 일입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모욕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따지고 그리고 그에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브리스번은 그렇지 않지만 시드니를 보거나 한국을 보면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집니다. 그게 왜 다 그럴까요? 그게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원하면은 그냥 다 주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했고, 여러분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 교회가 재산이 많습니다.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그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냥 원하면은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화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진다는 말은 구원은 받았는데 상을 못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화이트 거짓말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화이트 거짓말.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런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법을 보면은 누가 정말 이대로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라카라는 말은 욕입니다. 그 당시에 욕인데요. 이 라카는 미련한 또는 속이 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골빈 녀석.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욕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욕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이런 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욕 자체, 우리의 입에 이런 말을 올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이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는 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는 이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의 계명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화도 내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칠 때, 또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 엄밀한 잣대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지 못하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 산에서 하신 설교의 맨 마지막을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너희가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라고 주신 계명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을 축소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또한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심령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태어난 아버지 하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민서자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권사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육신도 더욱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교회 레노베이션과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교회 목장들을 아버지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목장들이 잘 세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목자들에게도 아버지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도들이 믿음 안에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형제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런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목장, 우리 싱글 목장, 여러 목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5월 첫 주에 우먼스 위켄드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강사를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의 목장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목장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수고하신 모든 목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